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이렇게 머릿속에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좀 있으셔요?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세요?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왠지 모르게 부담스럽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무섭고 두려운 책이다. 그래서 잘 안 본다. 또 하나는 한번 뭐 이렇게 저렇게 읽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래서 잘 못 본다. 또 하나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어렵다. 그래서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이런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은 교회인 우리들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사랑의 서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거기 영원토록 계신 게 아니고 내가 있는 여기에 주님 반드시 오신다. 오시는데 초림 때처럼 연약한 죽어야 하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신부된 교회의 신랑으로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신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계시록 여러분 안 볼 이유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해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 오히려 계시록을 열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계시록은 언제까지 덮여 있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사단이 이 계시록을 읽지 못하게, 듣지 못하게, 그래서 지키지 못하게 여태까지 방해하는 것 같아요. 온갖 이단 사이비들 다 이 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그냥 다 흐트려놨잖아요. 흐려놨어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우리 12월 말까지 이제 계시록을 함께 묵상하게 될 텐데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그 소망의 메시지를 이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제목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써서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록은 요한의 계시가 아니고 요한은 전달자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포칼립스인데, 아포는 무엇을 벗기다 이런 뜻이고요. 칼립스는 감춰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붙이니까 감춰져 있는 것들을 벗겨내준다.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서, 포장지를 벗겨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걸 reveal. 그래서 계시다 이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연구하고 논문 보고 찾아보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된 믿음이라는 선물이 우리를 찾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게 되고 알게 된 것처럼 계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은 연구해서 파악되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서 직접 본인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교회인 우리들은 이 계시록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을 묵상하면서요, 초점을 어디에 둬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적그리스도가 뭔가, 666이 뭔가, 7인은 7 나팔은 뭔가,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 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좀 맞추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이 계시록에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와요. 자, 4절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다. 누구셔요? 예수님의 얘기예요. 5절.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8절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직접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의 자기소개예요. 8절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리고 2장 3장에 걸쳐있는 그 7교회에 당신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을 제가 한번 쭉 이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예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7영과 7표를 가지신 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충성되고 참된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되신 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자세히 그리고 많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이 이런 데가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뚜렷하게 많이 이렇게 묘사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이 계시록의 주제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계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다. 계시록의 주제는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왕 중의 왕으로 신부인 교회를 맞으러 오시는 신랑으로 다시 오시는 얘기가 계시록이고, 그게 계시록의 주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시록에 묘사된 예수님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거 눈치채셨어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살고 가셨던 목수의 아들로 표현되지만, 계시록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신부인 교회의 신랑으로 영광 중에 오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어떤 게 있으세요?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만 알면은 안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낮아지셔서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승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비하의 반대말인데 승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셔요.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세상을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통치하고 계신 분, 교회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장차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창조주셔요. 이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른 예수님. 그래서 계시록을 제5복음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복음서와는 다른 예수님 이야기로 똘똘 뭉쳐 가득 차 있는 복음서다, 계시록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류를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 세 글자로 그걸 구속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계시록 어디를 봐도 구속사가 보여야 이게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보여야 된다고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계시록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보여야 계시록이 삐딱선을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옳게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내가 보고 싶고 궁금한 게 아니고 계시록이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이 증거하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여러분 계시록 읽기, 계시록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보니까 헤롯 왕에게 처형당했습니다.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교회 내려오는 그 전통에 보니까 다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마태하고 도마는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 있는 거 아시죠? 작은 야고보 있고요, 시몬, 다 순교했어요. 요한만 90살, 90살이 넘게 살았어요. 이게 운이 좋았던 걸까요? 순교를 못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시록을 읽다 보니까 요한이 90살 넘게 살았던 것은 가장 오랜 기간에 걸쳐서 순교한 제자가 요한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지만 순교하고 있는 제자 요한. 요한이 오래 살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명 있으면 안 죽어요. 사명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바로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 이게 요한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진 사명이었죠. 자, 2절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거 위해서, 이 사명 때문에 요한이 끝까지, 다른 제자 다 순교할 때까지 살아서 순교하는 제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잖아요. 위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누구야?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우리는 소명을 받고 위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소명은 땅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땅에 달려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소명 따라서 살다가, 부르심 따라서 살다가 그거 소명 다 이루고 떠나는 게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요, 소명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 그 사명이 끝나면 가는 거지, 그거 남아있으면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여러분, 요한의 소명은요, 마지막 때까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증언하는 것이었어요. 요한이 만약에 일찍 순교했더라면 계시록 우리가 못 봅니다. 요한복음도 못 보고요, 요한 1, 2, 3서도 없었을 거예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다고 그렇게 아시잖아요. 왜 유배가 됐을까요? 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사도 요한이 뭘 잘못해서 유배가 됐을까? 로마 황제 케사르, 시저, 마이 로드 그랬어요. 다 그 동전에다가, 로마 동전에다가 그 황제의 흉상을 새겨서 나의 주 이렇게 써 있다고. 근데 요한은 그렇게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었던 거죠. 내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 탓에 환난을 당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여러분 그 고백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수천만 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리를 배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요한은 뭐 일하다가 유배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환난을 겪었고 그 환난을 인내하면서 지금 반모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는 살아서 순교하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로마서에 나오는 산제사, living sacrifice. 살아있지만 순교하고 있는 거죠. 이 정신없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명을 붙잡고 사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만이 나의 주님이시다고 고백을 하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게 산제사예요. 살아있지만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사는 거. 저는 사도 요한이 그걸 경험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환난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환난을 견뎌낼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자, 10절 보세요. 오늘 8절까지 읽었는데 그 뒤에 10절 보시면 주의 날, 이 주일이에요. 그죠?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주의 날에 예배했겠죠. 사도 요한이 그때 예배하는 중에 성령에 감동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계시록에서야 비로소 표현되는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됐다. 복음서에 안식 후 첫날 이렇게 표현됐거든요. 이 날이. 그런데 여기서 계시록에서 비로소 주의 날,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쓰는 거죠. 그때 교회들에게 희망을 전할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요한은 주님을 날마다 갈망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렸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날, 주일에 예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드렸을 거예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주님 언제 오십니까? 살아있지만 죽은 것 같은 이런 상황에 주님 바라보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 언제 오십니까? 간절하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주의 날에 드디어 성령께서 예배하는 사도 요한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날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주일은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주의 날에 예배하는 요한에게 말씀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거죠. 제가 요한이었으면 얼마나 감격했을 거예요. 얼마나 감동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에게 요한에게 주셨던 이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에 감동됐다, 성령께 사로잡혔다 이 뜻이거든요. 성령께 사로잡힌 거예요. 반모섬에 유배된 게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힌 사도 요한. 계시록은 이 성령께 사로잡힌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을 본인이 직접 기록한 책이죠.
저 같으면 환상 말고, 환상도 뭐 좋긴 한데 이 섬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간절히 찾고 그거 언제 이루어지나. 원하는 길이 있고 원하는 방향이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은요, 성령의 인도하시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때와 방법도 그렇고 그 방향도, 성령님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터가 진동하게 하셨어요. 감옥에서 빼내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옥살이 하고 있을 때 그 꿈을 기억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요셉을 감옥에서 빼내주신 게 아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방향은 저쪽에, 그걸로 가고 싶어. 그런데 성령님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더라고요. 이 보세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립니다. 그 내용이 11절인데 명령이에요. 가만 보시면 11절 보세요.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7 교회에 보내라. 로마의 박해로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이 순교했습니다. 그리고 곧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은 종무 소식에 배교자들은 계속 속출합니다.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그 로마 근교에 있는 카타콤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때가 이때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찾고 예배하는 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내지 원망을 여러분 거두셔야 돼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개입하시고요, 말씀으로 간섭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작정 그냥 방목하는,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 온전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7 교회 에서보두 사빌라, 죄송해요, 한번 따라하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순서대로 앞자를 따서 외우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 7이라는 숫자가 계속 계시록이 나올 텐데, 성경에서 7자는 완전, 충만, 이걸 뜻하는 거 아시죠? 모자람이 없는 완전한 숫자. 그러니까 소아시아에 있던,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이 계시록을 써서 보냈잖아요. 이 편지는 사실 완전한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 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였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그 당시 에서보두 사빌라 7 교회만 보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그래서 계시록을 봐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덮어둘 어려운 예언사가 아니라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인 내가 읽고 듣고 지킬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은 요한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몸을 돌이켜서 바라보는데 요한 앞에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 어떤 모습인지 12절부터 16절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16절 보시면 요한은 7 금초대 사이에 주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신 모습을 봤어요. 보고 계세요, 거기? 자, 발에 끌리는 옷이 뭘까요?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 1번 그거예요. 2번은 가슴에 금띠. 그건 뭘까요? 이거 왕의 복장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그 신분과 소명을 다하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자, 2개 정리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어린 양의 세례 요한이 그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약하고 이제 곧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초림의 첫 번째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복음서와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본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뭐 확 오는 거 없으세요? 뭐냐? 갇혀 있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분으로 내 눈앞에 서 계신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받았을까요? 그래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을. 여러분, 그 예수님 바라보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섭지 않고 사람이 두렵지 않게 됐을 거예요. 이까지 유배, 여기에 갇힌 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런 거 전혀 두렵지 않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이. 여러분, 두려움은 그것보다 큰 게 올 때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랬어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나를 가득 채우고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나를 이렇게 안아주실 때, 여러분 그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될 때, 사랑의 빛이 비춰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묘사된 살아계신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모습에 주목하세요. 죽음을 이기셨어요. 부활해서 승천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라 이거예요. 전지자의 얼굴이고 전능자의 형상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예요? 그거 같이 봐야 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정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고 그 바로 옆에 예수님 이 어깨 위에다가 고개를 이렇게 기대고 있는 것처럼 다빈치도 그렇게 그렸더라고요. 성경이 그렇게 묘사를 했거든요. 그게 사도 요한이에요.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따르고 지켜봤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것처럼, 비스듬히 이렇게 기대어 있는 것처럼, 얼마나 가까웠으면 가깝게 느끼고 그렇게 따랐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부활 승천하셔서 내 앞에 살아계신 모습으로 다시 환상 중이지만 그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품에 그냥 달려가서 와락 안겨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17절 보시면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가 거기 나오는데 평상시하고 달라. 17절 보세요.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이 환상 중에 만왕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서 계신 주님을 보니까 그렇게 친근하고 가까이 따랐던 사도 요한이 내가 죽은 자처럼 되더라. 자기 자신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친근하게 대했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릴 때는요,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우리는 원하죠. 계속 달라고. 그런데 철 들고 나면 어떻게 되죠? 철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달라고 더 이상 안 할 때가 철든 거예요. 이제 드려야지. 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신 그 어미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저는 이게 17절이 사도 요한이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원래 예배가 그거예요.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려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리는 시간, 죽는 경험이 예배잖아요. 십자가 이후, 죽음 이후에 부활 사건이 있습니다. 뭐죠?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잘 살아야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죽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죽고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하는 게 예배의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막연한 희망 고문에 시달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러다가도 엎어지고, 아유, 언제쯤 되면 되겠지. 이 막연한 희망 고문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요한복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교회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하고 같이 죽고 너 나하고 같이 살자. 마지막 저기 18절 보세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8절. 전에 죽었지만 지금은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의 생존 선언. 죽음과 부활이 이 18절 안에 딱 들어있어요. 둘 다 진실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요,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좌정해 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죽었는데 죽지 않아요. 죽었는데 영원히 살아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거, 영원토록 사는 거 부활이죠. 여러분, 부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채워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그 다음 보세요.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사망과 음부, 그거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 나한테 열쇠가 있어.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가 사망과 음부를 컨트롤하실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있어서 앞으로 세세토록 살아있으실 거다. 그 선언이죠. 여러분, 그분과 우리가, 내가 함께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주는 막연한 희망 고문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게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소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모태신앙인 분들은 나도 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여러분, 좌충우돌 그리고 삐걱삐걱 됐지만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믿음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 은혜 없이 살 수 있으세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앞으로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거다. 여러분, 영원한 소망으로 살 거예요. 소망의 근거? 네, 다시 오실 예수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지난주 설교 제목은 눈이 시리도록이었는데 이 연결되는 것 같아요. 눈이 시리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복음서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고 계시록에 다시 오실, 세세토록 영광 받으실 그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고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으로 예수님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지는 신랑으로 오신대요. 교회인, 신부된 우리가 그분 맞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결한 신부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하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결단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계시록 1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살아 역사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주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는, 세밀하게 내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과 더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내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 사명의 방향을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통해, 이 계시록 말씀 통해 당신을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주님과 더욱 깊어지길, 친밀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